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오늘 본문은 거짓 예언자와 그들을 맹신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은 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포로지인 바빌로니아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일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경고하던 예레미야가 번영과 희망을 예언했을 때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활동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서도 거짓 예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맹신하는 백성들은 오히려 바빌로니아 포로가 되었음에도 담대하게 회복을 예언하는 그들을 진정한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들이 진정한 예언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미 틀린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마저 포로로 잡혀오면서 자신들의 예언이 틀렸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그들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맹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속임입니다. 예언자로 부름받았다가 타락한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예언자가 된 거짓 예언자들은 악인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거짓 예언자들을 추켜 세움으로써 악행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즉, 악인과 거짓 예언자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거짓 예언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고 과장합니다. 이미 틀린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까지 보내주신 예언자라고 포장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임에 백성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의 연합은 강력합니다. 이미 틀린 것도 그럴듯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미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속입니다. 악인의 연합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질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악인들의 속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속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른 거짓과 속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한 후에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활동한 거짓 예언자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라는 저주의 말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사이에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을 저주의 상징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빌로니아에서 일상을 살고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아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아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는 악인들의 속임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화려한 포장으로 인해서 거짓 예언자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지금 백성들은
악인들의 연합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화려한 언변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보이는 증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말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악인들의 속임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실 그들의 말들은 너무 그럴듯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기에 따라가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참 투박하고 더딥니다. 그 약속을 증명해 줄 증거들이 너무 약합니다. 가끔 약속의 증거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야 할 증거는 넘쳐납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증거들이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증거는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시고 증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고 증인이 되십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 반짝이고 화려한 것, 수많은 성공의 증거들을 너무 맹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증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